말씀 보십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읽기를 시작합니다. 합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견고하게 이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때가 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과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데요. 바로 그 때가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본 말씀 시작은 때가 참에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때가 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때가 참에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보내신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때가 됨에 이 세상의 모든 대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빌립보 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그 때가 참에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그분과 동등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잘 아시겠지요? 예, 하나님의 때가 참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보내신 분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신 그분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단지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그 민족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과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게 하러 오셨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율법은 신약에 오실 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 또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죽어야만 되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율법, 그 법, 하나님께 주신 그 법 600가지가 넘는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땠다고요?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 중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과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많은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생각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가 될 수 없을까요? 될 수 없지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저히 그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7절 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후로는 더 이상 예전에
죄의 종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존재가 변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악한 어둠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 사건이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서 잘 나와요. 그토록 많은 걸 누렸던 율법사 니고데모가 그의 내면 속에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늘 절망 가운데 불안함과 초조함과 왜 그랬을까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께 상담합니다. 네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나심을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나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하실 씨가 무엇인가? 바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요, 그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듭나기 전에 인간 상태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 바로 거듭나기 전에 인간 상태는 죽은 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지금 살아있고 예전에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 후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가 살아나 있어서 살아난대요. 그때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갈 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애언하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애언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3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 하시는 거죠? 예,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식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명이 없다는 거지요.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진 자라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육신이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죽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과 함께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그리고 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즉 악한 어둠의 영이 저와 여러분 삶에 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받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